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 매일같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간증이 있게 하시고 항상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주를 신뢰하지 않았으면, 믿지 않았으면 감히 맛볼 수 없는 평안이고 감사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더 큰 믿음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고 경배를 받아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작은 입술과 작은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 하늘의 놀라운 천군 천사의 아버지 하나님 잔치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46장 찬송합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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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장 찬양합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다 맡기고 가벼워진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다 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떠나고 언제든 말씀하시면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내 소망이 되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벼운 삶을 그리고 단순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더욱더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귀한 주일에 아버지 이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내 심령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 바쳐진 인생 완전히 깨어져서 박살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력이 아버지 내 경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육신의 것은 다 드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적인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을 조차 이 땅의 소유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에 다 놓고 가야 할 것에 집착할 때 있었습니다. 애착 가질 때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주여 종아 내 아들아 그 모든 것을 다 내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인생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이시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줌의 재와 같이 사라질 운명이오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잠시 왔다 가는 이 정거장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가치 있게 사용하시고자 가치 있게 빚어내시고자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주여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주여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드리오니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바꾸셔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한낱 가치 없는 것에 목매여서 아버지 썩어질 것에 목매여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울고불고 난리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나 자신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데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오늘도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 예배할 때에 이 예배 또한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바라셔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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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계고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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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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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신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다. 이게 누구에게 주는 것 혹은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과부의 렙돈을 받으셨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드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굉장히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당을 매매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후임자를 청빙한다, 후임 목사님을 청빙한다는 것인데 매매가가 4억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주일 출석 성도 수가 20명이다. 20명이 주일날 오는데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값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목사님 오실 때 그 값을 쳐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다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숫자가 다 계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4억을 매매가로 내놓았던 겁니다. 건물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계 신문에 이런 교회 관련 광고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교회 매물, 사진, 소개글 계속 올라오는데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 모르게 교회를 이제 팔아넘기려다가 이제 들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여기서 목회를 못 하시겠다 해서 한 몫을 크게 이제 헌금을 이제 얼마 달라고 해가지고 크게 챙기고 교회를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상처를 엄청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그래서 결국 성도님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가 거의 사라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중세교회, 예전에 1500년 뭐 이때 교회, 중세교회라 그러는데 그때는 면죄부를 팔았지만 요즘은 예배당을, 성도들을 판다. 이런 얘기들이 웃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교회에 임직하는 것, 뭐 우리 권사님으로 임직하고 장로님으로 임직하는 이런 임직하는 것조차도 돈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자질도 있지만 돈이 없으면 임직을 못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출을 해주는, 임직 대금을 대출해준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이 돈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고 파는 것은 이뿐이 아니고 또 있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 앞에는 주일이면 먹거리를 어마어마하게, 물론 이 코로나 시대에는 조금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그냥 교회에 가보면 그냥 먹거리를 막 엄청나게 그냥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다수의 교회 바자회 열고 1.1 찻집 열고, 그래서 온갖 먹거리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이 지역 주변의 어떤 상권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교회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네. 저희 주변에서도 솔찬히 봅니다. 교회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교회들은 나가면서 다 물건을 사고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돈과 관련된 일들, 어떤 상권과 관련된 일들이 교회랑 이렇게 같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자꾸 돈과 연루되기 시작하고, 돈 때문에 뭔가 운영되기 시작하고, 돈으로 인해서 뭔가 선택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 예배 때마다 500원짜리 4개를 넣어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4개를 감사헌금으로 항상 내세요. 처음에는 그냥 이 헌금을 정리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러려니 하셨는데 매주마다 500원짜리 4개 2,000원을 내시니까, 아니 도대체 저 집사님은 집사쯤 됐으면 좀 감사헌금을 제대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500원짜리 4개만 이렇게 맨날 딸랑 내고 있나 하는 안 좋은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집사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사정으로 500원짜리 4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사 직분이 있는데 왜 이 정도 안 하고 왜 저거밖에 안 하나 하는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꾸 난무하고, 권사쯤 되었으면 11조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들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자꾸 형성되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교회 안에 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현상인 거예요. 세상이 자꾸. 예수님께서 2렙돈 넣은 여인을 칭찬하시는 기사가 오늘 본문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사 앞에 보면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꾀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뭔가 서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들이 자기의 이 돈을 뭐 조금 내겠습니까? 많이 낼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원 그냥 헌금을 탁탁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볼 때 놀라죠. 야, 역시 돈이 많으니까 헌금도 크게 한다. 저 헌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니 얼마나 고맙고 기쁜 일이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렙돈, 동전 2개예요. 그거 와가지고 딸랑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과부가.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이목이 집중됩니까? 부자들의 헌금에 이목이 집중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이 아니라 저 2렙돈 넣은 저 과부의 마음의 크기를 칭찬하신 거예요. 저 과부를 보아라. 없는 그 중에, 아무것도 탈탈 털어서 나올 게 없이 없는 중에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저게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랑 완전히 다르신 거죠. 우리는
돈의 크기를 생각해요.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크기, 많은 거, 어떤 더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게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겉으로 보여주는 양의 크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 마음의 크기. 내가 형편이 얼마가 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아 드리느냐를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냥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정말 교회의 귀한 일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상심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재산을 맡겨요. 자기 재산을 떼어주면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후에 돌아와서 이 종들이 몇 달란트씩 남겼는지를 보는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겉으로 볼 때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남긴 것 누가 더 커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커 보이지만 주님은 똑같이 칭찬을 하세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받아야 될 능력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어떤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셨고 그만큼 자기 능력권만 남긴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많이 남겼다 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껏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칭찬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냈건 혹은 형편이 좀 부족해서 적게 냈건 형편 따라 낸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담아 낸 것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위해 바치고 드리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만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든 크든 나름의 헌신을 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갑자기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갑자기 막 사람이 불어나서 매주마다 막 50명씩 와요. 3주가 지나서 150명이 되고 한 달이 지나서 200명이 넘어갔어요. 야, 이거 예배당 새로 얻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 의정부에 큰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죠. 부흥했다는 얘기가 막 여기저기 의정부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리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죠. 부흥했으니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을 엄청 주시네.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집사님? 그죠? 복을 엄청 주시네. 그런데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본인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교회가 수십 배가 부흥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힘들었는데 이 목사님 모시고 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막 수십 배가 부흥해서 사람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뭘 하시냐면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했다고 해서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무슨 말인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 아니면 뭐겠는가? 사람들이 다 벙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거, 많은 거, 더 많이 몰리는 거. 야, 얼마나 좋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숫자적인 어떤 물량적인 차원으로 우린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큰 책임감을 느끼신 거예요. 더 큰 긴장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주변 사회에서 기대하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교회가 몸집만 커가지고 하는 일이 없어봐요. 욕만 디립다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완전히 떨어뜨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막중해요.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에 더 불타올라야 되는 시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세상 가치관에 놓여 있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네, 저는 그 메시지 듣고 정말 그렇구나, 맞다,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많아졌다고 해서 감사한 일이지만 감사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막중히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더 우리가 이 복에 취하지 말고 이 복 받았다라는 마음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더 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됐고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다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가졌던 복이 뭘까요? 이 목사님이 가졌던 복이 뭘까요? 목회가 잘 돼서 복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 많아서 복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복이 많은 것은 그들이 이것을 사명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많아져서 복인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선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 없는 건 뭐겠습니까? 성도들 막 엄청 와요. 막 몰려와요. 소문 듣고 막 와요. 사람들이 늘어나요.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막 그냥 회식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냐.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 마음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더 고차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정이 줄면, 교인이 줄면 고민합니다. 교회들은 대부분 고민해요. 교회를 운영을 하시고 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고민하세요. 이 교회를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기업 경영 논리예요. 기업 경영, 회사 경영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도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흥이 안 되고 뭘 한다고 해서 부흥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사람 끌어모으기 일 뿐이죠. 사람을 바꾸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믿음의 반응, 겉으로 보여지는 물량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을 걱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것을 걱정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하고, 정말 모범적이고 신실한 장로님, 정말 본이 되는 목사님 누구겠어요? 야, 이거 교회 재정이 줄어든다. 야,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온다.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것이 걱정이 되고, 새신자가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떠나가는 것, 이것이 걱정이 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이 걱정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엉덩이만 붙여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이것이 정말 참된 의미 있는 걱정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걱정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5명에서 1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밖에 나가서 맨날 전도지를 돌리고 매일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5명이 넘지를 않습니다. 10년 동안 5명을 넘지를 않습니다. 상심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들이 안 옵니까? 왜 늘지를 않습니까? 왜 저번 주에 오셨던 새신자분들은 그냥 또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뜻대로 제가 바라는 대로 성도들이 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분량이란다. 처음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노력해서 기도 더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을 교회에 채워야 되고 더 많은 인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2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됩니다. 이 목사님. 그래서 200명 되는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가 자꾸 분란이 생겨요. 은혜를 성도님들이 못 받으세요. 200명을 이끌어갈 능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년 뒤에 사임을 하시고 다시 조그만한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큰 교회 가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서 담임 목회를 하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목회가 아니더군요. 제가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됩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그것이 너의 분량이란다 라고 하신 말씀을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작은 무리를 목회하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 이게 내 깜냥이구나. 이게 내 분량, 내 그릇이구나. 자, 수백 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차가 있고요. 한 10개밖에 안 실어지는 수레가 있어요. 차는 차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수레는 수레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수레를 가지고 너 그거밖에 못하냐? 수레가 차를 가지고 막 그냥 주눅 들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각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경험이 형성되어지고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하면서 그릇이, 인성의 그릇이 결정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랜 평생의 기간 동안 축적해져서 이렇게 자라나게 된 거예요. 삶의 환경부터, 부모님부터, 그리고 배워온 교육 환경부터 여러 가지 것들, 뭐 삶의 어떤 뭐 상처,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사람이 이렇게 인격이 형성되는데, 인생 통틀어서 그게 형성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목회를, 많은 사람들을 이끌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정말 소수의 사람만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는 큰 목회를 할 것이다 욕심을 부려서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와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좀 해보자 하고 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걸 감당을 못 하겠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분량만큼, 내 깜냥만큼, 내 그릇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말해요.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이것들이 귀한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에게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네가 있는 수준에서 네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을 나는 원하고 그것을 내가 기뻐 받는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뭐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정말 더 큰 곳에 가서 하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주님이 때가 돼서 옮기실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내가 옮겨야지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이 너의 분량이란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잘 깊이 새기시고 두 랩돈 넣은 이 과부의 돈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치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제가 혹시나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했다면 아버지 이것 회개합니다. 주님, 이 잘못된 마음 주님 앞에 드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이것이 너의 분량이란다 라고 말씀해 오시는 말씀 앞에서 내 분량 안에서, 내 깜냥 안에서, 내 그릇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어서 자꾸 아버지 하나님 내 분량보다 더한 것을 욕심내고 내 분량보다 더한 것을 자꾸 바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옮기고 그러면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자들이 자기의 능력보다 더한 것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야 하는데 내가 많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드린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셨고 그것을 지적하셨고 그것이 아니라 네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말씀하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진정 참된 옳은 가치관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지표 삼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난 이게 뭔가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공간에서 이 형편에서 이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치관을 배격하게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중직분들이 끼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잘못 가고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돈으로 운영되어지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장악하여 들어오지 않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정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은 것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더욱더 깊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따라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들이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더한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성경적인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개혁시켜 주시고 더욱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아버지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인들 가까운 가족들
우리 친인척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중보할 수 있는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한켠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각나는 우리 친척 동생들 아버지 하나님 성현이 지선이 하나님 아버지 경찬이 한나 신찬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상민이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현이 형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의 원리를 더욱더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사는 삶에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현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전환점이 예수를 만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영심을 버리고 오직 주를 쫓아 살아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선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믿음의 세계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지인들 만나는 모든 손님들을 예수 믿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용이 형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상민이 다히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신혼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꿈꾸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가정을 잘 이끌고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신의 자매 붙잡아 주시고 귀한 딸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아픔이 치유받아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많이 드리는 사람이 위대한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 그 모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가장 큰 웃음으로 반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매일같이 위협해 오지만 거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나이다. 주님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참 믿음의 본을 보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척들 지인들 가족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성령의 길로 가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부유해지는 길, 부자가 되는 길,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소유를 누리며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탐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종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봉헌 찬송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11주 예물, 감사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 앞에 드리며, 드릴 때마다 주님은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용처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허튼 데 쓰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길에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가 부어지고 퍼지고 확장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주님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오기까지 내가 먼저 앞서서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일어서셔가지고 357장 2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띠로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의 크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